예, 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브라만 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만든 종족이 누구냐 하고 잘 몰라서 좀 버벅거렸더니 아주 어떤 분이 친절하게 교수님 아리안족이요 하고 얘기하길래 그때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리안족 카스피해 근처에서 역사적으로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카스피해 근처 살다가 일부 종족은 유럽으로, 일부 종족은 이제 중동 지방으로, 그 중동 지방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다가올 때 그 아리안족의 그 일부가 남아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 그 이란이 이제 아리안족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 그 이란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뿌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야 뭐 북한하고 연계가 많아가지고 남한과는 조금 소원하지만 그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저 석유 많이 팔아가지고 한국의 석유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어줬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강남의 그 테헤란로, 그 이란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도 테헤란로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은 뭐 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아리안족의 종교인 브라만교, 그 브라만교가 힌두교, 그 힌두교가 나중에 일어난 불교까지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 힌두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제 통상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릴리전이란 이 말을 종교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 교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란 뜻이거든요. 종교는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종교는 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 세계 3대 종교라 그러죠. 그런데 이 3대 종교 자체가 힌두교에서 나옵니다. 이게 힌두란 말 자체는 이 옛날 그 어원이 신두거든요. 그 신두란 말 자체가 인더스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제 이 음차가 이 음이 많이 발달할 때 시옷이 히읗으로 많이 발전해가지고 신두가 나중에 힌두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더스강 근처에 살던 그 아리안족 일대가 그 사람들이 불교가 이쪽에서 이제 융흥을 하게 되니까 불교도 같이 빨아들여 가지고 원래 불교의 교리 자체가 브라만교에서 나온 교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로 바뀌면서 불교까지도 같이 섭렵을 해버리기 때문에 종교의 발생지는 모든 종교의 발생은 힌두교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아마 283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283개 종교의 원뿌리가 하나로 들어가면은 힌두교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배웠던 그 힌두교의 그 이야기는 뭐 아주 요상한 신들을 모시고 뭐 어떤 재래 의식이 있고 뭐 그저 힌두교 교도들이 그저 머리 빠 올리고 뭐 그 요가하고 뭐 이런 것만 이래 하다 보니까 힌두교 그러면 뭔가 모르게 약간 그 사이비틱하고 뭔가 모르게 조금 현실과 맞지 않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그 교리를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참나 이거 하나만 기결이 됩니다. 참나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불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래서 힌두교가 이제 이 브라만교를 그대로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안쪽에서 자천교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이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자이나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 힌두교가 하는 불의 신이 아그나거든요. 아그나. 그 아그나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도 인도의 원자탄 이름이 아그나입니다. 아그나.
불의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불의 신을 자체적으로 그냥 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브라만교에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곡물을 태우는 그 에너지 이 자체가 우주 전체의 그 기운을 관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불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해서 만든 게 배화교거든요. 그 조로아스터가 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조로아스터 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조로아스터 교가 불의 에너지를 갖다가 숭상을 하면서 그 만들어냈던 그 모든 교리들이 기독교에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천사와 악마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천사와 악마 개념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어디서 따오르냐? 그 브라만교에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의 신이 그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드라라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고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신이 인드라입니다. 그리고 악마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인간 세상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불을 갖다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회방을 놓는 그 신이 이제 아수라라 그랬거든요. 그 인드라의 거물이란 말이 불교에서 그대로 가져가죠. 그 지역 중에서도 아수라 지역이란 말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브라만교를 알아야 되고 브라만교가 나중에 인도 전체를 갖다가 관장하는 힌두교로 명칭을 바꾸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 그때 마찬가지 불교도 흡수가 됩니다. 그럼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요. BC 4000년입니다. BC 4000년. 그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이죠. 그럼 이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정신적 에너지가 그 전에 아리안족이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유목민족이었고 그 유목민족이 이 중동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 인도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제일 오래된 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BC 3000년입니다. 이렇게. 그럼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유목민들이 이미 그 전에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와 문화세계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로 다 같이 퍼져서 알고 있고 전파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세계와 사상과 뭉쳐가지고 어떤 때는 유대교로 그것도 이쪽에서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종 잡다한 신들이 많았잖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돼가지고 뭐 나중에 이것저것 하고 한참 후에 BC 한 500년, 600년 그때쯤 돼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미케네 문명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이 문명의 주인공들이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문명이 다 나온다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은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빛은 동방에서부터였거든요. 그 빛이 뭐냐? 이 중동 지방을 동방이라고 말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 북방 유라시아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와 문화와 문명들이 그대로 그리스 로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말이죠. 이탈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로마가 있는 곳에. 이탈리아란 그 말 자체가 에트루리아인들의 땅이란 소리거든요. 에트루리아, 이탈리아. 그 밑에서 로마라는 이제 도시국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트루리아인이 똑같이 카스피해 근처에 살고 있던 이 문명인들이 가서 건설한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에트루리아인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로마 시대의 건축인 우리 아치형이 있잖아요. 건축물 그 모든 형태가 에트루리아의 기술에서 나왔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에트루리아인이 누구냐? 목축 생활을 하던 문명인이거든요. 근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종교를 발생시켰던
그 아리아인들이 뭐 히틀러가 자기 아리아인의 원종이라 그러고 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붓다도 아리아인이었다, 부처도 아리아인이었다 그러죠. 근데요, 아리아인의 원조를 따져보면요,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근데 지금 우리의 단어로는 동이족이지만은 범타타르족이거든요. 북방 유라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오색 인종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범타타르 그러고 유라시아 계통 계열 그러면은 단지 동양인의 얼굴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백인, 흑인, 황인 그 당시에 12,000년, 3,000년 전에는요, 홍인과 청인도 있었습니다. 빨간 사람도 있었고 파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제가 뇌피셜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소설 형태로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오색 인종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전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인종들 중에 홍인종과 청인종은 사라지고 지금 이제 흑인, 백인, 황인만 살아남았는데 이들의 섞인 민족들이 지금 많잖아요. 흑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닌 그 인도의 드라비다 쪽 같은 경우 호주 원주민들 찾아보면은 그도 막 이상하게 불뚝불뚝 나오고 시커멓게 생긴 놈, 아프리카 가고 흑인 생긴 놈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인류 기원은 아프리카 기원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일어났던 인류들입니다. 이게 마치 봄날에 깨구리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온 들판 전체 깨구리가 왕창 일어나서 울부짖듯이 그 당시 지구상의 모든 인종들은 그런 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북방 유목민족이 갖고 있는 사상과 정신세계는요, 이미 하늘과 다 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늘과 통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 계급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주 고대 원시인들은 우매해가지고 원시 토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샤머니즘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샤머니즘과 토템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발달했던 의식 에너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 풍습이었습니다. 종교의 발생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문양이요, 봉황이잖아요. 중국은 용을 씁니다. 용과 봉이 신수인데요, 즉 하늘의 짐승이란 소리죠. 그 중에 맥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통상 신수로 따지는데 용, 봉, 맥입니다. 우리를 한국인을 맥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도 자기들 스스로가 맥웅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 중국 애들은 뱀이라고 이름 붙이진 큰 뱀을 이제 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큰 뱀이 뭐라 그럽니까? 여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화. 그들의 조상 신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고와 여화가 결합해가지고 늑대와 그 큰 뱀이 결합해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뭐 이쪽으로 자기들 환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인의 맥족이라고 이름 붙인 게 전부 다 신수를 갖다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 중간 개념에 그런 신수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수가 조화를 부르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 토템으로 모신 거죠, 이제. 그 토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용, 뭐 호랑이, 뭐 곰 또는 뱀, 늑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숭상하고 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뒤에 분화된 개념으로서 이제 토템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샤먼이라고 이름 붙이진 큰 무당들, 이 샤먼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브라만들입니다. 제사장 계급. 이게 훈족으로 와가지고는 그 브라만들에 모여서 사는 게 휴도국이었거든요. 중앙 흉노국, 동흉노, 서흉노, 중앙흉노. 그 서흉노의 아들이 투후 김일자고 우리 김씨의 조상이고요. 휴도국이 이런 제사장 계급들에 모여 사는 백이 민족입니다, 이게.
그 휴도국이 나중에 또 분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주 해서 온 게 지금 한반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은 항상 흰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자꾸 우리 머릿속에 인도 그러면은 지금 뭐 지도만 봐가지고 인도양과 태평양 이때 걸쳐 있는 이 아무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따라 있는 섬인 그 스리랑카, 북쪽에 네팔, 부탄, 이제 파키스탄, 이게 전부 다 뭉뚱그려 합해간 거대한 대륙의 형태입니다, 이게. 그 인도 북동부에서 겐지스강 오른쪽에서 그저 부차가 나왔잖아요, 붓다가. 근데 그 일대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북방 유라시아의 계통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하나로 거의 합해져 있었습니다. 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수렵 목축 인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수목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수목을 가축들이 뜯어먹고 그 수목을 따라서 가축들이 이동을 하고, 그 수목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를 내려가는 이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이 은총을 입은 땅에서 수목이 자라고, 그럼 그 하늘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걸 그들의 사유와 중간 정복의 영역에서 이 고급 샤먼들이 알아가지고 확신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전파를 한 것이 이 힌두교의 시초가 됩니다. 지금 과학으로도 지금 조금 설명이 되는 것이, 이 비가 땅에 내리고 나면 그 내린 땅들이 다시 이제 이 비들이 흘러 강을 이루고, 그 강에서 수증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다시 또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올라가는 그 원조가 뭡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태양이 비춰가지고 이쪽에 열을 줬기 때문에 그 태양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불로 봤거든요. 그 불이 있어야만이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순환의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순환의 원리를 그들을 말로는 다르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르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마입니다. 달마. 그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할 때 이 달마는요, 우주 전체의 순환 질서, 이 질서를 관장하는 모든 그 어떤 형용사적인 의미지 달마라는 개인의 명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라는 에너지를 우리 아그니라고 그랬다는데, 그 아그니, 불의 신 이름입니다. 그 아그니가 결국은 이제 조로아스트교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기독교 가장 근본이 되고, 그 브라만교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시스템, 우주와 존재와 나의 개념, 이걸 붓다가 찾으려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 붓다 자신도 가장 근본 정신은 브라만교와, 그 다음에 브라만교가 나중에 발전한 힌두교의 브라만을 포함합니다. 불교, 브라만교, 자이나교 다 뭉뚱그려 합해가지고 이제 힌두교라 그러는데, 힌두교의 말이죠. 이 교리도 보면은 동방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도 수행 사상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BC 4000년, 5000년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요하 문명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요하 문명은 따지고 놓고 보면요, BC 6000년, 7000년 전입니다. 이게 연대기로 따지면은 그들에게 문명을 전파를 했다는 게 확실히 시간대별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힌두교는요, 세 신을 모십니다. 신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잡신이 많은 것 같죠. 그 잡신은 말이죠, 비슈누 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들입니다. 제일 큰 신, 그 브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슈누, 파생되어 나온 신들, 그 세 번째는 파괴의 신, 시바, 이 세 개겁니다. 이렇게. 자, 우주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한 것은 우리 선도의 가장 오랜 사상입니다. 어떻게? 일신삼극이거든요. 천부경에 나와 있듯이 세 개의 극으로 나눠져서 우주가 이 세상에 조화롭게 움직인다 하는 게 이 선도 사상의 핵심입니다. 힌두교는요, 그걸 갖다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제 창조의 신 브라흐만, 이걸 갖다가 창조를 갖다가 여러 가지 분화를 시키는 비시누, 그 다 갖고 놀다가 파괴를 해버리는 시바,
이 세 개의 신이요, 우리 인간에서 나타나는 건 성명정 또는 정기신, 영혼백, 일신삼극을 그대로 드러낸 종교입니다. 그 도교에서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도학이지만은 이 무식한 민중들이 도를 잘 모르기 위해 가지고 의인화 시켜가지고 신을 세 사람을 만들거든요. 옥청, 태청, 무청이라고, 옥황상제, 태상노군, 무극진인, 이 세 사람의 또 의인화시킨 세 신을 만들어내는 게 도교거든요. 그리고 이 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소객서라고. 그 세 신이 우리나라에 거하는 장소를 북악산으로 봤습니다. 그 북악산 밑에 청와대에 있는 자를 지금 삼청동이라 그러거든요. 삼청, 세청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주는 하나가 셋으로 드러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랬기 때문에 힌두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비시누, 시바, 브라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주순환의 질서, 우주순환에 다시 비가 내리고 목축을 자라게 하고 그 비는 다시 강으로 흘러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고 내리고 하는 이런 우주순환의 질서. 힌두교가 전 세계 종교의 어머니라는 사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현재의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은 모든 이 세계 3대 종교 또 우리나라 원불교까지를 포함해서요, 이런 종교의 극은 결국 힌두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왜? 거기에 나중에 우리 인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좀 알겠지만은 그 브라만 시대에서 이제 나오는 게 베다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 베다 시대가 나오는 게 지금 모든 인도 문학의 정수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그 베다 시대 이것보다도 브라만 시대에서 베다 시대로 넘어올 때 그때 갖고 있는 경전들, 이게 수타 니파타거든요. 우리 수타 니파타를 갖다가 불교의 경전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브라만 시대에 참나를 찾기 위해서 인간들의 교육을 시키던 위대한 철학기들입니다. 이게 수타 니파타가. 수타가 진리고요, 니파타가 모험집이거든요. 경전의 모험집을 수타 니파타라 그럽니다. 그 나중에 이 베다 시대로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이 서사시 형태로 이끌어진다잖아요. 리그베다 이야기, 바가바드 기타, 라마야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민중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 서사시 시대로 그 나중에는 이제 베다 시대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인도 문학에, 지금도 인도가 구라 제일 잘 치고 뻥이 제일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게 그런 식으로 힌두교가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오늘 보니까 시간 좀 제법 오래 제가 이야기를 드렸네요. 그러나 개괄적인 분야였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힌두교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철학이 있고 수행의 문화가 있고요. 우리 요가란 것도 거기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로 몸 틀고 하는 게 요가가 아닙니다. 이게. 여하튼 그 안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그 철학, 인도 철학이라 하지만은 그 앞에 힌두교 철학을 모르면 안 되고, 인도 철학 하기 전에는 브라만 철학을 모르면 안 되고요. 브라만 철학을 알려면 우리 선도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선도 수련은 모든 철학, 모든 의학, 모든 문학, 이 사상의 총화가 우리 선도 문화고 선도 철학이라고. 아마 힌두교를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가 이 선도 수행 문화하고 결합을 시켜서 보니까 뿌리가 여기였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자신 있길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시면은 힌두교 공부를 조금만 해보십시오. 세계의 신에 대해서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